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는 먼저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고 또 다른 그룹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 사도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특별한 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신앙의 사람이 위대해도 그냥 우리가 이 사람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특별히 그 명칭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 베드로는 어부요, 마태는 세리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그 현장으로부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판 몰랐던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이 제자들은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려 하는 그의 성향 때문에 더 특별한 다루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진행하시다가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님이 툭 던지십니다. 큰 혼란, 충격으로 모두가 술렁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사실 이런 다툼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중대한 시점에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시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하시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또다시 서로 누가 더 크냐, 서열, 지분 이런 거를 놓고 다투다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여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채 옛 생각의 패턴에 묶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옛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의 옛 생각의 패턴들이 깨지고 새로운 진리의 생각 패턴으로 바뀌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들었지만 그 몇 번 설교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더없이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비록 외적으로 뭔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외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옛날의 것이 새롭게 반복되고 강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고무줄 땡겼다가 놓는 거, 그거예요. 딱 고무줄을 아무리 땡겨도 놈은 탄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부드럽게 다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세요. 자비로운 분입니다. 주님 뭐라 하냐?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다 모여봐. 세상에서는 왕이나 통치자, 권세자들이 남을 누르고 지배를 하지만, 힘으로 막 그렇게 다스리지만 너희 중에는 달라야 한다.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는 달라야 한다. 아멘. 이게 뭐냐?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스승이요 왕인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주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중에서는 큰 자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가 기꺼이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까? 세상 나라에 속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 당신 언제 직분 받았어? 그때 내가 위인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걸 집어넣지 말라고.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는 큰 자가 낮아지고 힘을 가진 자가 섬기고,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12제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위대한 사명과 유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8절이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기에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시험을 받았으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풍조를 따르며 이 세상의 유한한 권세와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해봤자 그만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해봤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고만. 근데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똑똑하다, 예쁘다, 내가 돈이 더 많다, 지위가 높다, 우리 집안이 더 빵빵하다. 여러분, 이런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말고, 그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고유한 사명과 위대한 축복,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 따라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아멘.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은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중대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31절이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간악한 원수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실행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 이미 붙잡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있던 제자들 모두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를 했다. 이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집요한 대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지금 쉬고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예? 당신이 표적이에요. 당신의 가정이 표적이고 우리 교회가 표적이고 마귀를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예? 이제 추석 연휴 오니까 야 신난다 이제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주님 안에서 쉬고 아멘. 항상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고무줄 땡겼다가 놓으면 또 돌아가듯이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잠을 잘 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크게 합시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꿈을 지켜주세요.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특별히 원수 마귀는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 같아요. 왜냐? 아마도 베드로는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할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이때도 아마 베드로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강하다 까불지 마. 내가 무리를 걸었잖아. 내가 예수님 수제자잖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교만의 소리인 거예요. 내가, 이게 교만의 소리예요. 교만은 그런데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밀가부로도 기질을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 내가 권리가 있어 나에게 넘기시오. 그래서 밀가부도 기질을 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처참히 무너지겠지만 그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기도를 간절히 하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열을 올립니다. 화가 났습니다. 섭섭합니다. 항의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 열받았어요. 주님 나 모르십니까? 그렇게 오래 같이 지내고도 나를 모르십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나 용감한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가장 충직한 제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좋고 죽음도 상관없고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맞죠? 그게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베드로 허풍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칼 뽑고 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교만을 비롯해서 옛사람의 잔재에 속한 안 좋은 모든 게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돼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귀한 것을 담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봤자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질그릇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려면, 그분의 능력을 부으려면 깨끗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줘도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남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와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능력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갖고 싸우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밀가부르듯 베드로와 제자들을 키질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키질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회다, 죽여버리자 달려드는데, 주님은 그런 악한 세력의 키질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붙어있는 안 좋은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키질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안 좋은 껍질을 벗기시고 알곡과 같은 아름다운 새 마음과 신앙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고, 아멘,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화는 우리를 죽이지만,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화가 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과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넘어지고 아주 무너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응?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근데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이제 너는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감이 넘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 베드로예요. 맨날 이거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아이고 베드로 잘난 척하더니 지는 뭐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수제자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승승장구가 복이 아니고 박살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 모든 헛된 자부심과 교만이 깨지고 베드로가 겸손한 깨끗한 빈 그릇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한 빈 그릇의 마음에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회복의 새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런 질문과 대답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새로운 고백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된 베드로, 딴 길로 갔다가 돌아왔고 무너졌다가 일어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보세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천방지축 앞서가며 남을 깔보던 베드로였잖아요. 예? 베드로 항상 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합니다. 주여 무리를 내가 걷겠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천방지축인 거예요. 이제 그는 그런데 스스로 큰 실패로부터 회복이 되었기에 여러분 넘어진 자들, 상하고 깨진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아멘. 그게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힘으로 형제들을 세우며 붙드는 참된 종이 됩니다. 위대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사신으로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베드로, 그의 사명은 뭐냐? 문을 여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성령 세례가 임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 맡기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루심을 받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와 찬양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되고, 이 고백이 항상 주께 연락되기를. 아멘. 그래서 풍성히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축제 가운데